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다라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염소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가 안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7 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우리가 먼저는 8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는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종결이다 이 말입니다. 네.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원인이 다 있습니다. 원인이 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36절에도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래, 그러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자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존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자녀로 선택받았어요. 예. 오메가요. 그분은 모든 것의 심판주이고 또 심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형벌도 하시고 영원히 상도 주시는 이런 분이세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지금도 현재도 같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죠? 또 앞으로 뭐요?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라는 뜻은 앞으로 재림의 주로 온다는 말도 있고 그 말이 재림의 주는 초림의 주는 긍휼의 주님이지만 재림의 주는 무슨 주님이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자,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오신 분은 긍휼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준비 안 된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곡한다 이 말입니다. 애곡을 한다. 자, 이런 주님의 우리가 사랑을 입어서 어떻게 사랑을 입었나? 성자 예수님은 자기를 다 우리에게 주어 희생하심으로 희생의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우리들은 같은 형제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그 사람은 특별한 분이고 나는 아주 못난 사람이고 그렇지 않대요.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똑같은 사도 요한과 형제입니다. 예. 그래서는 다윗 같은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의 흠을 다 기록해 놓는 거는 그도 똑같은 이런 부정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또 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 자체 행위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 오늘 여기다 보면 우리 사도 요한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또 저는 어려서 이런 것도 기억나요. 병 목사님.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하고 나면 난 특별한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네? 똑같은 형제예요. 똑같은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그런 나예요. 그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말은 백모사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은혜를 더 입었다는 그게 다른 거예요. 뭐를 더 많이 입었어요? 하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었어. 나의 자기 행위가 아니고 그렇죠. 행위가 아니고 또 여기 사도 요한도 똑같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뭘 더 입었어요? 은혜를 좀 더 입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 예수의 환난은 이게 뭐냐면 그분에게 받은 큰 사랑,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라고 하니까 이 세상하고는 자꾸 세상은 그걸 못하게 배반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잊고 살라고 하니까 세상은 그거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핍박까지 하고 미워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모순이다. 여기 오늘도 전능한 하나님, 모든 원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협조하게 만들어야지. 그거 미혹도 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배반하게 만들도록 하느냐 세상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주님의 깊이를 모르면은. 근데 그게 아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떤 배고파 봐야 뭐죠? 배부른 가치를 알고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지금 현재 좋은 사람 만난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은혜를 몰라요. 우리 잘 살면 의뢰 잘 살고 그러는 거지 뭐. 자, 우리가 전기도 우리나라 전기 의뢰 들어오잖아. 그죠? 중국에 지금 전기가 며칠 안 들어온다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래 엘리베이터에 놓아도 갇혀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아이고 전기가 잘 들어오니까 좋구나 한번 단전돼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또 전기가 없으면 물까지도 안 나요. 물이 안 나면 물이 귀해요. 금이 귀해요. 금은 없어도 살지요. 예? 물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은 싸도 그게 귀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은혜를 막 줘도 그게 그냥 어려움 없이 쓰면 감사를 모르는데도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영육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주면 그 감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럴 때 모든 건 한번 여러분들도 어려운 배고픈 시대를 겪어봤고 추운 시대를 겪어보니까 지금이 좋다지만 지금 애들은 그런 시대 안 겪어보니까 그걸 당연한 줄 알지 그 감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걔들 보고서 뭘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시작됐으니까 어떡하겠어. 근데 걔는 걔들대로 또의 그 어려움을 겪어갖고 감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족하게 튀어나와도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떠나보니까 은혜 떠나보니까 어떻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렇게 해요.
저는 안희숙 산모 같은 사람들, 내일은 남몰래 찬송을 지은 사람도 부잣집 딸로 살았는데, 그래도 평양 감옥에서 그렇게 살고 뭘 겪어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더 아는 거죠. 알게 되지. 우리 조양자 산모가 어저께 그러네. 그 호텔에 있는, 아이고 답답하다. 이거 오래 살면 참 힘들겠다 그러네. 그래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그 감옥에서 힘들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박근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일에 형통하게 해야지 어려움을 주냐. 왜 세상과 마귀가 합해갖고 하나님 배반하게 만들고, 미혹으로 핍박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렇게 끊어지고 나서 고통을 당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 하시고 또 그러냐. 그래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자, 우리 먼저 훈련을 한다가, 훈련을 한데도 가상 적이 있잖아요.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훈련을 해서 그거를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핍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 미움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난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거 없으면 마귀가 아이고 나 편이다 이렇게 하고 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는 한편 되면 비굴하게, 한편 되면 좋아하지만 조금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어려운 형편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지도 못해. 벗어나지도 못한데도 보니까. 그래서 예수의 환란을 해석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는 이게 예수의 환란이 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이렇게 자꾸. 그게 그 어려움이 없으면은 내 자신도 대답, 우리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 거기에 맞도록 어려움을 주시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그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그래. 저는 믿음의 선조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맞았고, 끊어서 크게 고통도 당해본 사람들이래. 특히 신앙에 내가 존경하는 분들, 백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꼭 하시고, 다른 분들도 다 보면 설교나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겪지 않을 수는 없는데 남보다도 더 큰 시험을 겪어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도 믿음이 좋았다 하면 그만한 많은 시련을 겪고 승리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감사로 살 수 있어요. 부부끼리도 있잖아요. 복 있는 부부들은 서로 같이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이혼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죠? 못 살겠다고, 그때 같이. 도리어 같이 그 일을 해결나가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부부도 있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환란이 그 부부의 진정한 사랑을 만드느냐? 아니면 서로 결별하게 만드느냐? 우리 환란이 하나님과 더 배반하게 만드느냐?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드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환란을 겪어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과 그 섬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죠. 그렇게 되느냐? 예수의 환란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이러냐? 원망하다가 원망하고 시험 들고
하다가 망한 사람, 고린도전 10장에 저기 광야 40년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되느냐? 예수의 환난, 이거 예수의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과 시험으로 망하느냐? 아니면 연단받아 승리한 베드로나 뭐 아브라함 같이 대표적으로 다윗 같이 그런 사람으로서 결국은 회개하고, 결국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아버지가 있고 영원히 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있고 영원한 우리 구원이 있는데 감사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여인들이 되냐.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깨달아 보면 예수 때문에 당한 환난이 너무 감사해요. 어느 시기 가면은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믿음의 분, 겨자씨 믿음의 비유가 말하면서 어디까지 충성하고 왔고 또 그래도 다만 하야 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너무나 많은 핏값에 팔렸기 때문에 그래도 무익한 종이다. 응? 무익한 종.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의 다 해서 섬기는데도 그렇죠. 또 환난을 당해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내게 드려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연보를 들릴 때 어떤 아까워서 벌벌 떨다가 하는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연보할 때 고민 없이 당연히 감사하면서 하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주일도 그래. 어떤 우리 우주 주변에 보면 뭐 우리 자녀들 믿음 없는 자녀들은 다른 일 있으면 고민하다가 아이고 교회 갈까 또 어디 갈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여러분들 정도가 당연히 지금 뭐 예배를 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을 가지고도 오늘은 그래 내가 주님 나 위해 이렇게 다 버렸으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낮아지고 가난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얻은 거는 영원한 것들이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귀한 것들인데 세상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 안 보이질 않죠. 왜 그런? 그 술은 세상의 전부니까 그렇죠. 세상도 잠깐 지금밖에 못 봐. 좀 뒤를 못 봐. 오늘 예수의 환난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그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게 배우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너무 값없이 격화시키더라는 거. 어떤 거 그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자식의 어떤 그 속을 썩여 갖고 있잖아요. 뭐 욕심대로 잘 안 되는데 그게 자식 십자가라고 한대. 아니 십자가에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 자식이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그게 자식 십자가라 붙여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 가치 없는 거냐 이거라 그런 정도. 그 십자가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데 거기다 그래 하는 막 화를 냈대. 그래 오늘은 예수의 환난이 여러분들 힘들다. 그래도 이 정도도 괜찮아. 이거 빨리 이걸 면해봐야 되겠다. 해결해봐야겠다. 그게 믿음이 더 어린 거지. 또 예수의 환난이 올 때 너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예수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너무 좋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에게만 통치받는 나야. 그러다 보니까 환난이 오겠죠. 세상하고는 그렇죠. 예. 세상은 나하고 벌써 죄 아래 일단 어떨 때 죄 아래 뒀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로 살면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렇습니다. 참음에 또
우리는 참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 한 번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인내, 훈련이라는 건 어디 한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야 되잖아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십자가의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택한 은혜, 택해서 너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래서 너에게 구속해갖고 영원한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은혜를 좀 생각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의 증거죠.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게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면 예수가 나타나야 더 무섭게 보여. 예수 잘 믿는다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익에 철저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겁이 나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온유한 게 있고 겸손한 게 있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어. 그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사는데 그 가까이 가기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 너무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은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무서운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도 있죠? 인자한 면도 있잖아요. 양면이 다 있는 게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판물한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고독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자, 이런 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런 입장을 가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고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싶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옛사람과 내 밖에 자기 세상은요, 나를 가만 안 놔둡니다. 언제나 나를 미워갑니다. 언제나 나를 또 어떨 때는 핍박합니다. 핍박 중에 내가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그 뭐로서 오늘 살 때 주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어떤 누가 사람이 내 편 돼서 사는 거 아닙니다. 더욱더 아무도 믿지 말고 너도 믿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라. 그 위로를 받고 사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눈물병에다가 자기 눈물을 담아다한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눈물의 기도로 다윗이 그렇죠. 승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히 하나님 앞에 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 은혜가 나한테 뭐요? 족하다 이랬습니다. 뭐 세상을 이기고 내 옛사람을 이기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 족하다 이 말입니다. 족하다. 세상이 나를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이 또 나도 안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뭐 신앙의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주변에 아이고 많이 편히 들어주지요. 예. 점점 믿음이 정정 깨끗해지고 연단받아 되면 아가서 사장 요셉같이 날이 겨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뭐에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산 점점 같이 가는 동지가 적어진단 말입니다. 나중에 나홀로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길을 걷는 게 좁은 문이고 그죠? 생명의 문입니다. 나중에 고독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요즘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누구라고 말하기 그런 분이 보니까 우리나라 구석구석 보니까 너무 썩었어. 야당도 썩고 여당도 썩고 대법원도 썩고 국회도 썩었고 썩지 않은 데가 없어. 너무 공정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 그걸 보면 그럼 이 시대만 그랬나?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그 돌아가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세상의 지도자들이고 책임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 거 똑같아. 또 미가서에 나오는 거 똑같아.
자, 그 신정국가인데도 재판 두령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재판관, 그렇지? 미가서에 나오죠. 또 뭐가 나오지? 제사장은 싹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다 썩을 들어 썩은 거잖아, 그렇죠? 특히 재판하는 사람들, 또 종교인들. 지금 보면 그 뭐든지 사회 그 자리에 위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에 있는 거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라는 입장에 그 자리에 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세상 이익을 극대화치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로 가득 그 사회가 참 그 사회가 망해 썩은 겁니다. 알겠죠? 썩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희망이 없어. 우리 요즘 말 국민들은 하나 개돼지 같이 보고 시키는 대로 못 따라하지. 너희들이 무슨 힘 있겠어 하고 자기 권세를 갖고 막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법원에서 또 각각의 어떤 위치에서 다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회가 희망이 없어요. 보면은. 근데 그게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래도요. 근데 이제 어느 시대 가면 조금 밝은 시대가 되면 그래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밝게 애국심을 가진다든지 정의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겠지만 어두워지면 총체적으로 다 그래 돼버려. 그럼 그게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시대가 많아요. 그죠? 그걸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자, 아합 왕 때 시대에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예?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또 우리나라도 안 믿는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나 과거 서양이라는 기독교 국가들도 옛날에 보세요. 그 역사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회가 썩어가지고. 그럼 거기서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주님은. 그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로 살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내 개인 구원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맡긴 사람들 구원을 이루게 하세요. 거기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딱 걷는데 건강과 보석은 더 그럴수록 죄악의 불이 후월 더 뜨거워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는 이 인본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 그 집과 나무와 풀이 같이 타버려 갖고 같이 죄악의 불이 후월 하는데 돕는 이런 일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이 죄악의 불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타지는 않고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느냐, 성령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낭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주님께. 그러니까 다윗도 노년에 이제 한 번 더 말하죠. 내가 모든 거 지나봤지만 권세도 아니고 누구 사람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럴수록 이제 권세도 져봤잖아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렇죠?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다. 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대도요,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고, 나도 보니까 너무 악해요. 그죠? 연약해요. 부족해요. 무지해요. 이런 나를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내가 좀 지혜롭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그게 점점 양떼를 맡겨가면서 이끌어갈 때도 보고, 야, 참 내가
내 자신도 나를 바로 못 끌고 가겠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끌고 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참 양심이 갇히게 될 때가 많아요. 나도 안 되는데 다시 깨닫게 그래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따라서 내가 하면 되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겠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지. 그죠? 수종 들고. 그래. 온 세상에 희망이 없고 내 자신을 봐도 희망이 없는데 오늘 다윗의 시편 39편 같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찬송가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죠? 그러면서 무섭게 바람 부는 반 이 자리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면 된다. 세상에 못던 믿은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제어를 믿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 곳곳에 보면 이런 분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소망을 잃지 말자. 이런 세상에서. 그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은 분명히 이길 겁니다. 옳은 거, 그렇지? 옳은 거. 그분들도 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예수라는 이름을 표현을 안 해도 그 안에 믿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를 끝까지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래 봐요. 내가 세계 역사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암담한 시대가 더 많았어요. 세계 역사를 봐도 그래요. 성경 역사를 봐도 그래요. 암담한 시대에 또 어떨 때는 시대만 암담하다고 보면 안 돼.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그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여기는 그 정도는 97장 이전에 했죠. 어떨 때는 내가 참 악하고 그죠? 악하고 그런 난데 뭘 내가 책임을 자식도 낳았지만 뭘 책임질 수가 있겠어. 그죠?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서 무슨 죄 갖고 하겠어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 갖고 하지. 그래 이 세상은 또 내 안에 나를 보면은 정말로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다는 게 나오지. 몇 절이지? 17절. 내가 바로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면 주님 앞에 나가니까 너무나 주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돌이켜 17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 아래보고 하니까 일곱 촛대와 일곱 촛대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내 대해서 나팔 소리 음성을 듣고 그걸 돌이켜 알아보려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게 되니까 이 말입니다. 주님이 또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일수록 그 앞에 내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됐죠? 죽은 자같이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세상만 보고 탓했는데 내 자신을 이제 보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너 나쁜 놈이지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알았어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이야 나중에 17절 처음이야 나중에 내가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너 죄 때문에. 그래서 나로 인해서 너가 이제 나로 인해서 죽었으면은 나로 인해 사는 자가 된다. 이제 나로 인해서 살면 된다. 전에는 너로 인해 살았지. 세상으로 인해 살았지. 이제 나로 인해 살면 돼. 그래서 나로 인해 사는 것으로 영원히 너는 땅에서도 남은 생에 살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나하고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가지로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가 전부 다인 것 같이 그죠?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 한 분이면 다네요. 소망이네요.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중에 갈수록 단순해져요. 누구죠? 주님 한 분으로. 어릴 때는 보면
우상이 많아야 든든해지는 거예요. 돈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 게 많을수록 든든한데 주님은 하나 그 선물로는 잘 쓸 수 있지만 우상으로 된 건 어떻게 하나하나 깨뜨려서 나 남은 다지 이렇게 보이고 이제 우상이 선물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